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도 없음에도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종 등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받는 여러분들 주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인사할까요?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 하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이 수요일이 일주일 중에 월, 화, 수요일쯤 되면 좀 지쳐요, 그죠? 근데 지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나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지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지치지 않으시겠죠? 그죠? 안 지치셔요. 힘이 나야 되는 거지. 또 오늘 또 충전하시고, 예배 끝나고 푹 쉬시고. 그래서 수요일은 항상 좀 쉬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가끔씩. 수요일은 잠 좀 더 자고, 좀 더 늦어 잔 다음에 한번 쉬어가는 거. 물론, 뭐, 우리에게는 또, 안식으로 주의를 있기 때문에 쉬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쉬는 거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좋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때는 마음 편하게 의지하고, 말씀을 또 나눔으로써 쉬시고, 또 몸도 쉬시는 어떤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7절을 보겠는데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 보이시죠? 이 땅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린대요. 막을 내린다.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 육의 몸명이 다해서 죽을 때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에요. 끝.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메가가 나온 그 시절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막을 내릴 거라는 거죠.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먼저 7절 읽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7절은 온 우주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온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라고 한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양상의 한 측면을 설명한 거예요. 재림할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온 우주의 역사는 종지부, 끝을 맺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믿고 계세요? 끝이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덕준사님은 동의 안 하시는 분데? 동의해요? 동의 안 하시, 말이 없으시길래. 과학이 모든 판단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하는 이 세상. 그죠? 속에 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과학의 모든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주와 이 땅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막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매스컴을 보면요. 지구의 멸망에 대해 어떤 예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얼마 후면 빙하가 녹아서 지구가 그야말로 녹아서 홍수세처럼 물로 뒤덮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도 유튜브 보고 학교에서 읽다 보니까 백두산이 터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백두산이 터지면은 아빠 백두산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다 죽나? 뭐 우리나라가 다 없어지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인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백두산이 곧 휴화산이었던 백두산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터지게 되면은 이 한반도 땅이 다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 바로 그런 것처럼 매스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난화 현상을 비가 녹아가지고 홍수 시대처럼 물로 뒤덮일 것이라 지금 뭐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한 시간에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 된 영화예요. 19세기 말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22세기가 오기 전에 케빈 코스터라는 그 사람이 감독을 하고 주연한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뭐냐면 인류가 멸망을 한 거예요. 온난화 현상으로 멸망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물바다가 되는 어떤 그런 걸 형상화하는 영화였었어요. 그런 거 나왔다는 거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겠죠. 미국의 저명한 신문에서는 약 6,500만 년 전 소행성의 지구 충돌로 공룡이 멸망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소행성과 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이런 가설들, 그냥 예측이에요. 이런 것들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고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난 영화들도 많이 나와요. 막 그 충돌로 인해서 빙하기가 와서 엄청 다 얼어버린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식량 부족으로 인한 전쟁, 환경 문제, 심지어 외계인의 침공으로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각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다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환경을 보존하고 우주를 보다 세밀하고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과 현상에 대한 불충분한 데이터만 가지고서 그게 절대적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리가 부정되거나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이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조금씩 발견하고 그 원칙을 찾아갈 뿐인 거지 그걸 찾아나갈 수 없어요. 그 끝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상상만 할 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을 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상상하고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 기대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아이가 아직 몰라서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지진이 나고 뭘 하면은 사재기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숨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과연 그것이 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종말론 하나님의 끝에 신천지가 온다라는 천국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신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후회도 없으세요. 어찌 그 말씀을 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 불완전한 인간과는 달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말씀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마감되고 어떻게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라는 것을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환경을 파괴해도 되고 과학적 연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다 중요해요. 과학적 연구, 환경 파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구해야 하고 이 진리에 대한 어떤 요한의 힘찬 고백처럼 요한의 계시록의 요한의 힘찬 고백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네 맞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이해한 우리들의 담대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요. 다음 주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또, 자,
먼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난대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사랑을 섰다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 언제든지 오는 거죠.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요. 당장 몇 분 뒤가 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걸 예견하고 계십니다. 예. 자, 마태복음 25장 6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 나올 텐데,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여기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멸망하러 오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신천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오신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에 기대서 거기에서 매어서 헤매기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로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갑자기 오셨대요. 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아멘. 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뭐겠어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 속에 있어서 안일하게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갖다가 준비하지 않고 있던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 어떻게? 밤중에 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도적까지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슬기 있는 자들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야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려고 하거늘.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파는 자들에게 가서 파는 자들도 없을 거니와 그지에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고 그들 못 간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가는 곳까지 그때 가서 한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둑이 들어올지 미리 알고서는 준비하나요? 아니죠.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에 비유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막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날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우리들을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그때 천국잔치 장소에 문을 두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 등불을 또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 처녀들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의 자녀라 한다면 당장 주변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아내, 내 부인, 내 부모, 내 자녀 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야 하고요. 그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 나 혼자 믿고서 나 혼자 들려 올려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있는 가족들이 가려면 그것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기를 또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이 모든 것들이 끝남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드린다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주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 준비함에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당신을 향한 믿음이 주변에 어떤 것이 막을지라도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꼭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이 있음을 확신을 한번 느끼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여 깨우침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가 주님이 오셔야 할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끝남을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함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당신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변에 어떤 것이 막을지라도 어떤 세상에 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이끄심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꼭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끝에는 우리의 종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종말이 새로운 새 땅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삶의 시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된 마음으로 우리가 등불을 들고 그 기름을 들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마귀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있을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형제, 아버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감당함에 부족히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강건하고 아버지 옳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